네, 오늘은 세상을 이길 힘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삶이 쉽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결코 쉽지 않죠.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 또 짐들은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 위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범주 안에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도 함께 견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불러낸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소속이 달라.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넌 누구 편이냐?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교회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편을 나누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너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 편이냐, 누구와 가깝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같은 위대한 성인으로는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 그분이 하시는 말씀 불편해합니다. 왜? 죽어라, 꼴찌가 되라, 섬겨라, 낮아져라, 희생해라, 십자가를 져라, 끝까지 참아라.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즐거운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삶의 생활고 여러분들이 겪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감당해 가야 될 고난과 미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이 끊임없이 받는 압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할 그 눌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셨죠. 공생애를 마치고 33살이라는 피 끓는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은 33살이라는 나이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나이일 겁니다. 무언가 확실히 이루지도 못했고,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금수저들 그 나이에 자기 집도 가질 수 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이 때도 여전히 불안에 떨어야 돼. 근데 바로 그 나이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고난 앞에 맞서 싸우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다. 주님은 가난하셨고 세상에 수많은 핍박과 공격을 당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결코 주눅들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다. 얘들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미랄이야, 썩어질 거야, 그래서 죽을 거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담아두지도 못했고 잘 이해도 안 됐어. 근데 오늘은 아주 직접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도 비유하시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이런 비유의 말씀도 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나 이제 곧 갈 거야.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스승님이 떠나시다니 죽으신다는 말씀인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몇 달 못 살고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혹시 안 좋은 게 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가게 됐는데 만약에 받았는데 당신 6개월입니다 1년 정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뒤에 이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죽을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서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철저하게 사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오셨어요. 야, 너 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낮고 천한 땅에 가서 너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 그거를 감당하시는 거죠. 가난도 감당하시고 질병과 배신과 모든 인간적인 고통을 순종으로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주님은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느 한 절이라도 한 모습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삶이 한 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늘 주눅들지 않으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나 아버지 앞에서나 설 수 있으셨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애들이 부모 뜻에 순종하고 건강하고 평탄하게 살아가면 빛이 나요. 여러분 한눈에도 보기 좋고 뭔가 당당함이 그 모습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모 뜻을 어기고 뭔가 속으로 일을 꾸미고 있고 또 때로 죄를 지은 자녀들은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자꾸 쳐보고 어두운 그늘이 거기에 들여져 있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죠.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있으면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살아가기 힘든 시험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뭔가 부족함 때문에 자꾸 주눅이 들고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임을 깨닫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때는 세상에 굴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역하면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전생애가 순종의 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날마다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셔서 눈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이 삶의 방향을 순종으로 향하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울 말고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좀 쳐내고 점검해야죠.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일상의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상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인생의 순종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요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오늘도 장로님 아들이 청첩장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와서 주례해 주십시오. 그래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순종하십니까?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회사의 생활을 하든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든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고 있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와.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인간적인 계획으로 본다면야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됩니다.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ABCD로 나눠가지고 뭐 접근해가지고선 유인하는 작전을 펴서 뒤에서 측면에서 치고 뭐 담을 넘는 조 해가지고 이걸 다 조직해가지고 가야죠. 그 사람이 모자라다 그러면 용병이라도 써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다른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라고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이 여호수아 장군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리고성은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성이야, 포기합시다. 그리고 도망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을 도는 거죠.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 높고 높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험난한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난 믿지 못해. 그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도록 우리를 계속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 거예요. 숨어버리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순종해야 된다. 오늘 성가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눈물 흘리지 많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침묵하며 순종으로 걸어보라.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으로 걸어갈 때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며 기다림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세상이요, 기다리지 못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기다리지 못해서 무너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싸움이 나고, 기다리지 못해서 뛰어내리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늘 기다리는 목자가 되셨다. 그래서 언제나 묵묵하게 제자들을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저들이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어도,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셔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래가지고 내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많이 웃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뜻을 못 알아듣고 받지 못하는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셔도 늘 그냥 자기들 자리 싸움이나 하고, 그런 제자들을 보고 있을 때 마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 그런 생각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저 길거리에 있는 짱돌을 하나 가져다가 물에다 푹 삶아도 꺼내놓으면 짱돌인 거죠. 제자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은혜의 만찬을 하고 있는 자리 그 가운데서도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묵묵하게 참고 기다려주시잖아요. 용납하시는 거죠. 저는 가끔 내비게이션이 이게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아 무시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비를 별로 저는 안 믿어요. 의도적으로 꼭 이렇게 고속도로만 골라서 돈을 내게 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뭔가 이게 좀 어디랑 이렇게 짜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비가 막 얘기하면 내비가 뭘 알아, 이 내비야! 이러면서 내가 더 잘 알아, 나 그렇게 안 갈 거야 하고선 내가 이제 원하는 거 아는 길로 갈 때가 있죠. 그러다가 꽉 막힌 길을 맞닥뜨려서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내비게이션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내비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자꾸 뺀질거리면서 길을 피해가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고, 이렇게 자꾸 말을 안 들으면 안내를 거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정신을 바짝 차릴까. 잠도 안 오고. 근데 내비게이션 화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도하는 길을 무시해버리고 가더라도 금방 다른 루트를 찾아가지고 안내를 해줄 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제자들이 부족해도, 원하는 믿음의 분량에 미치질 못해도, 심지어는 배신을 해도 주님은 그저 묵묵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인내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결국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죽음, 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까지도 다 끊임없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제자들에게 뿌리셨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제자들에게서 바른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29절부터 보실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니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어도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조금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있느냐? 장하다, 잘했다, 고맙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 배신하고 도망치긴 했지만은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사역, 그 위대한 사역을 몇 배로 더 잘 감당하는 주님의 위대한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성급하지 않죠. 우리가 부족하여도 깨닫지 못하여도 화내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죠. 묵묵히 말씀을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설명하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지금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낭망하고 어쩔 때는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냥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자신을 좀 보듬어 주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 아픔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실망하게 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 지금도 우리를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 우리 서로를 그렇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자녀들, 교회나 직장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조금 부족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다리십시오. 오늘 복음 전하고 어찌 내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평생을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서 유언으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이 그 심령에 떨어져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그를 깨달아 알게 하실 때까지, 그 영혼을 찾으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연약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홀로 남겨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렵지 않으셨단 말이죠.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예수님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 3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심지어는 우리 앞에 죽음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부임해서 교인들이 너무 없어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없어도 너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성경책을 그때는 이렇게 들고 다닐 때 큰 성경책을 들은 아주 고상한 부인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새벽에 이제 기도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로 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시나 보다. 그러면 휙 돌아가지고 모퉁이를 돌아서 저쪽으로,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 가시는 걸 보면은 많이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외롭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또 새벽에 혼자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교인은 없어.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계단 올라오는 것 같은데 와서 그냥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안에서 혼자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보더니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쳐다봤다가 또 싹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 그 뒷모습 보면서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쭉 가는 모습을 볼 때 절망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그때 저는 설교를 멈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앞에 강대상 앞에 여기 있는 이 방석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울면서 하나님을 호소했어요. 하나님, 외롭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홀로 버려두려고 보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감싸는 경험.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결코 홀로 있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난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래도 너 절망할 거야. 너 이래도 절망할 것이니. 저는 그때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그루터기 같은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혼자라고 외톨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망치게 합니다. 저도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다면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 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니 소모형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믿읍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신뢰함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다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